최근에 그 아주 유명한 책 중에 그 Say No의 가르침이라고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라는 제목으로 어떤 그 사업가가 부자 사업가가 자기 블로그에다가 또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 일평생 사업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아주 블로그니까 그냥 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막 썼는데 그걸 청년들이 와서 많이 읽고 나름대로 또 은혜를 받고 하다 보니까 결국 누가 책을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책으로 냈는데 한 6, 7개월 만에 44판을 찍은 걸 제가 어떻게 인터넷에 보고서 한번 나도 관심 있어서 사봤거든요. 그리고 한 3, 4개월 지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70만 부를 찍었다고 이렇게 기념판으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책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고 약간 두꺼운 책인데 값은 한 반값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걸 보면서 이분이 이제 한 네, 60대 후반 뭐 제 나이쯤 되신 분들인데 어쨌든 사업하면서 아주 중학교 때부터 고학을 하고 가난하게 힘들게 어려운 그야말로 우리 산업화 시대 중에서도 특별히 더 어렵게 사는 그런 가정 사람인데 어떤 수천억 자산가가 되는 부자가 된 회장님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막 거침없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거침없이 한 얘기를 꼰대 잔소리 혹은 라떼 얘기라고 뭐 해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어쨌든 뭐 들을 사람만 들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70만 부가 책이 팔릴 정도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저도 그 책을 거의 다 읽어봤고요. 보면서 내가 나는 뭐 그렇게 사업을 해보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제 인생을 살면서 어, 우리 후배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우리가 청년부 집회 때 우리가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 해서 제가 한번 3월 초에 청년부 연합실현 때 제가 얘기를 하다가 한 일부 얘기하고 30대 40대까지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그만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던 거를 할 기회가 있을까 하다가 이번에 컨퍼런스에 청년들이 뭐 한 200명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청년들이라서 제가 한 40대까지 지금 청년을 보니까 제가 그때 못했던 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 여러분이 전반부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앞에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한다면 제가 뭐 대충 뭐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고요. 뭐 누구나 비슷하게 저는 사관학교 4년 그리고 장교생활 5년 그래서 20대 다 보내고 29에 제대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해서 이제 30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때 그래서 이때던 대학 가기 어렵고 또 돈 많이 들고 돈이 없어 못 가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대학 진학률도 뭐 그때 높지도 않았고 그럴 때 제가 어쨌든 국비로 다 보장해주는 사관학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 5년 동안 장교 생활을 해서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제대를 마음 먹고 그리고 또 2년 동안 미군 부대에 근무하면서 제 나름대로 대학 교육을 잘 받고 또 사관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뭐 훈련 받는 게 많이 있죠. 많은 훈련을 잘 추가적으로 받았고 그리고 보병 장교로서 초급 장교로서 한 5년 동안 그리고 또 미군 부대에서 한 2년 있으면서 뭐 국제 감각 정도야 뭐 느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미군의 장단점도 보고 배우고 리더십도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이제 20대 가졌고요. 30대는 제가 결혼을 하고 29 결혼하고 바로 30살에 제가 6개월 만에 중동 오일 특수를 타고 중동 건설붐이 한참 일었을 때 제가 중동에 가서 19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가 돈을 3만 불을 저축을 했어요. 3만 불. 3만 불을 저축해서 그러면 대충 한 1,000원으로 잡을 때 약 3천만 원인데 제가 여기 이렇게 검색해서 현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많이 잡으면 한 1억 4천, 한 1억은 넘습니다. 그래서 내가 19개월 만에 내가 1억을 지금 요새 돈으로 1억을 저축하였고요. 그때 반포에 그 이제 고속터미널을 이제 막 처음 짓고 있었는데 아파트를 졌는데 아파트가 분양이 잘 안 되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아파트가 한 4,500만 원, 4천만 원. 내가 가격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우리 1년 선배가 제대하고서 그 아파트 건설 회사에 들어가서 그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안 된다고 나보고 자꾸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그 3천만 원 가지고 한 1,000만 원 빚을 1,000 내지 1,500만 원만 빚을 지면
충분히 반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이제 바로 그때 4급 공무원이었는데 그 4급 공무원 돈을 갖다가 전부 제 아우 동생 그 재수 대학 갈 수 있도록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재수 시켜주고 그때 또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32살에 제가 미국 유학 가서 우리 MBA 하느라고 한 2년 동안에 우리 제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 미국 교회 처음 나가면서 제가 신앙적으로 새로운 아주 그야말로 새로운 신세계의 발견과 같은 이 믿음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또 성령 받고 방언하고 하는 그 오순절 운동, 카리스마틱 운동, 은사주의 운동이 미국에서 그때 아주 한창이었는데 그 한복판에서 제 아내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고 나도 우리 집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친구들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했는데 그것이 23명까지 커지는 그 과정을 한 6개월 내지 한 7, 8개월 거의 1년을 그렇게 보내면서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초대교회의 원형을 그때 체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되고 제 아내도 은혜를 받게 되어서 저는 이제 긴 얘기할 거 없이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고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로 제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일이 33, 30대 중반에 MBA 하러 갔다가 그냥 딴 일 일하고 만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신대원에 가서 한 3년, 4년 있으면서 그때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38, 39 될 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까? 30대는 그럼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30대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세 가지를 했어요. 어제 제 청년들한테 아주 강하게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1년에 1,000만 원씩만 저축하면 한 달에 83만 3천 원이거든요. 한 달에 83만 3천 원을 저축하고 1년이면 1,000만 원인데 그걸 갖다가 연 10% 수익을 내는 ETF나 주식이나 무조건 어쨌든 간에 연 10%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식에다가 그걸 갖다가 재투자하면은 정확히 6년 반 만에 정확히 1억이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30대 반드시 여러분이 1억을 모아봐야 된다.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축을 해서 철저하게 저축을 해서 한 달에 83만 원씩 저축을 하면 무슨 봉급쟁이를 하든지 뭐 쿠팡 알바를 뛰든지 하여튼 뭘 해도 그렇게 투잡을 뛰든지 쓰리잡을 뛰든지 누구나 1억을 모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30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 가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29이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제가 이루게 되었고요.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 가정을 이루고 제가 35세 우리 아이를 낳아서 딸을 갖게 된 것. 이것도 제가 30대 뭐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뭐 투자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요새 애들은 30이 다 가도록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는 있으니까 자꾸 29이 결혼해서 30대 초반에 자녀를 둔다는 것은 인생의 아주 큰 성공이다. 30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저축했던 1억을 가지고 제가 다른데 뭐 주식에 투자하거나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저는 제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뭐 그 얼마나 잘했는지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이 저를 만나게 된 이 믿음의 말씀과 새로운 피조물 바로 제가 그 3만 불 투자 1억 지금 돈 1억 투자해서 유학 갔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세계에서 제 아내도 예수 믿게 되고 이 새로운 세계에서 이 복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셔서 저는 종잣돈을 마련한 것 그리고 그 종잣돈을 갖다가 가장 좋은 밭인 내 자신에게 투자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알다시피 신대원을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목사로서 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대한민국도 뭐 신대원 나오고 하면 다 목사 안수받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교회를 신대원을 공부하면서 공부만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제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자로 훈련시키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제 아내가 목회 질식을 철저하게 할 수 있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해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가난했고 가장
아는 것이 없었고 그렇지만 가장 순수하고 그리고 가장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작은 교회 목자로서 양떼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함께 4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그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그거 인정받아서 제가 미국 감리교에서 안수받고 귀국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제 직업으로서의 목회,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감당할 수 있는 신대원과 그런 목사 안수와 그리고 개척 목회 3년이라는 그 좋은 경험을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이 30대를 제가 지금 보니까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내려갈수록 더 중요하죠. 그러나 20대는 뭐 대학 나오고 군대 가고 하다가 세월 다 갔고 뭐 큰 초이스가 없고, 30대는 저는 이렇게 종잣돈을 일찍 모았고 제일 좋은데 내 자신에 투자했고 그리고 제가 부르심의 소망과 내 평생의 업을 발견하였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세상의 자격을 얻고 이제 안수받고 목회 경험을 4년을 쌓고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참 나도 모르게 아주 참 제일 잘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다음에 39살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였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열심히 10년 동안 해서 부흥하고 하니까 결국 계속 교회를 3번이나 옮기면서, 교회를 3번 옮겼다는 건 계속 건축원금을 끝없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늘어나고 자리는 모자라니까 건축원금에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분당에 와서 상가를 한 10억짜리를 8억인가 그걸 우리가 분양받아서 그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우리 분당의 식구들이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40대를 다 보내고 그리고 10년 만에 우리 안식년을 맞아서 제가 꿈에도 그리던 레바 선교훈련소로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제 아내를 1년 먼저 보내고, 그래서 제 아내와 폴라가 가서 한 학년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다시 1년 있다가 저는 가서 한 학기만 하고 또 사모님은 1년을 마치고 안수받고 그렇게 돌아오면서 40대를 그냥 다 보내고 드디어 50이 넘었습니다. 돌아와서 그때 우리가 이제 믿음의 말씀에 대한 번역도 이제 판권도 많이 받게, 졸업 맡았다고 판권도 받게 되고, 그리고 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안정되어 있으니까 300명이 넘어가니까 제가 그 하고 싶었던 선교도 열심히 하고 선교지도 다니고, 그리고 뭐 알다시피 네팔 선교 그리고 베트남 선교 이런 것을 한 5년씩 가서 1년에 많을 땐 2번씩 3번씩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책을 번역해 나눠주고 하는 선교에 열심히 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땅을 샀다가 그게 뭐 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잔금을 줄 수 없게 되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에 한 10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에 결국은 이겼지만 결국은 그 땅을 경매해서 8대2로 나눠 가져라 하는 그런 결론이 나서 저희가 거기서 보상받은 돈 약 40억을 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2007년 때인가요? 2007년쯤 우리가 드디어 뭐 세월을 10몇 년 세월 다 놓쳤습니다. 분당의 좋은 세월 다 놓치고 그냥, 그래서 저는 건축에 대한 거 사실 포기해 버렸어요. 이거 뭐 대법원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렇다고 우리가 재판에 그냥 양보할 수도 없는 땅이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바로 그 판교 근처에 있는 좋은 땅이었는데 결국 우리가 그 포기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미 건축 다 해놓은 지금 현재 건물을 매입해서 80몇 억 정도 드리고 우리가 건축해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시작한 거지, 이제 믿음의 말씀사와 그리고 예수선교 산학교를 2005년도, 그러니까 제가 48, 50, 그러니까 이제 50, 아니죠, 50대 후반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학교를 하게 되고 20년 전에 50대 후반 아니고 50대 초반쯤 되네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교와 출판사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와 또 그때 크리스 목사님을 알아서 한 10년 동안 교회 이름도 크라이스트 엠버시라 바꾸고 1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배우고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펴는데 제가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나이 70을 맞이해서 제가 은퇴하고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 이 얘기는 그냥 제가 돌아보면서 그냥 이런 제가 나름대로 제가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참 특히 요새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바로 30대 가장 중요한 것이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뭐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기술을 배우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보든지 차후간 최고로 자기 자신이 몸값을 쉽게 몸값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청년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서 그냥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이제 3년째 예선교사학교와 그리고 학교만 하니까 1학기, 2학기, 3개월, 6개월만 일하고 나머지 한 3개월씩은 이제 선교지를 가거나 이제 우리 졸업생을 만나면서 그들이 현장을 돌아보고 또 그런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나 이걸 제가 보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 오늘 말씀은 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제가 잘하는 것보다는 제 자녀나 후배들이 제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제 저는 뭐 나이 얘기 굳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대부분이 저보다 일단 사람들이 젊고요. 그다음에 젊어도 저는 무조건 더 젊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와 이것을 누구에게 나눠주면 제일 좋겠는가? 제가 누구하고 점심을 먹으면 가장 내가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좋은 것을 내가 줄 수 있는가? 또 그 사람이 내게 물어보면 내가 꼭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싶은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자문과 같은 가슴에 가득한 그런 것들을 제가 나눠주고 싶어요. 그럼 어디다가 심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밭은 가장 젊은 밭입니다. 왜? 시간과 그 달란트와 기회가 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으니까요. 나이 든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과 살아갈 시간과 기회와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땅에다 심겠습니까? 당연히 60배, 100배 수확하는 데다 심지 30배 나오는 데다 심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투자는 나는 이제 내 자녀에게, 내 제자에게, 그리고 더 좋은 투자는 내 손자에게 라는 걸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 하임이가 제가 책 읽어주는 걸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고 맨날 열심히 뭐 또 자기들도 바쁘고 하니까 하다만 이제 하는데 저는 가서 뭐 할 일 없으니까 얘가 얼마든지 할아버지한테 책 읽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책을 잔뜩 가져와서 읽어달라는데 열심히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오면 이제 그걸 못하니까 너무 그래서 제가 다이어리 오브 더 윈피 키드라고 있어요. 그게 유명한 그 만화책 18권인가 20권까지 나오고 다이어리 오브 윈피 키드 청소년들도 보는 중고등학생들 보는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얘가 어린데 영어도 못 읽으면서 만화도 있고 하니까 이걸 얘가 봐요. 근데 그 다이어리 오브 윈피 키드 영어도 모르는 걸 갖다가 내가 읽어주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다이어리 오브 윈피 키드 나도 한 세트 사가지고 와서 제가 줌을 켜놓고 하이마 지금 몇 권 뭐 읽고 싶어 하면 이거 가져와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내가 읽어줬습니다. 읽어주고 하다니까 뭐 몇 번 그러다가 또 저하고 시간도 잘 안 맞고 해서 지도 바쁘고 하니까 어머니를 관뒀는데 그래서 이번에 겨울방학 때 가서 자 할아버지가 책 좀 읽어줄게 하니까 얘가 영어를 깨우쳤어요. 이제 2학년 되니까 나한테 읽어달란 말을 안 해. 지가 읽는데 글씨도 내가 봐서 잘 읽히지 않는 복잡한 책, 뭐 미국 대통령에 대한 책, 근데 이제 만화에 빠져가지고요. 이제 만화는 반이고 사실 글이 더 많아요. 애들 책인데 작은 글씨로 미국 대통령이 뭐 용감한 대통령이 누가 어떻게 했고 하는 이런 책들을 갖다가 지가 관심 있는 책을 사가지고 지가 보지 나한테 읽어달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야 이거 할아버지한테 책 읽어달란 말도 이제는 안 하는구나. 왜 지가 다 아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하고 하면 나보다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그 대통령이 뭐하고 미국 역사에서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번쩍하면 지나가는구나. 그걸 알았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제일 젊은 사람이 이제 지금 되게 이제 손주인데 얘들에게 내가 할아버지로서 가장 좋은 걸 심어야 되겠다. 그게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뭐 뭐든지 제가 하여튼 저는 그런 추억이 없지만은 얘들한테 우리 할아버지 또 우리 할머니 하면은 어떤 사람으로 내가 걔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인상을 남길 것인가 그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는 내가 살아갈 인생보다 남이 제가 살 수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다음 바톤 주자에게 제가
가진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제가 어제 청년들한테 나눠준 그 30대, 40대 너희들이 꼭 해야 될 게 이거야 라고 제가 30대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여기 오면 일이 밀려가지고 너무 바쁩니다. 지금 참 사실 상당히 바쁘고요. 사모님 같은 경우는 거의 운동할 시간이 없고, 나는 그래도 짬을 내가지고 열심히, 오늘도 좀 약간 바쁜 날이라서 새벽에 등산을 하고 왔는데, 하여튼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나이 70 넘으면 운동하는 게 아주 절대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두 번 우리 사관학교 동기생들 뭐 등산도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뭐 걷는 날도 있고 한데, 가보면은 만나보면은 다 나이가 똑같으니까 그냥 대충 보면은 누가 체력이 좋은지 다 표가 나고, 누가 뭐 때문에 약을 먹고 있고 빌빌하는지 다 표가 나요. 그래서 그냥 서로 누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누가 얼만큼 에너지가 있고 건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얼굴 보면 누가 얼마나 행복한지 뭐 이런 거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냥 좋은 선의 경쟁이 되는 거죠. 사관학교 때 그렇게 서로 경쟁했듯이 지금도 이런 좋은 선의 경쟁을 해요. 하면서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나머지 이거 학교가 아닌 시간에는 졸업생 선교지 여기저기 문이 열린 대로 가는데, 이번에도 약간 힘들었지만 무리해서 그냥 목요일날 수업 끝나자마자 저녁 비행기를 타고 태국에 갔다가, 그 다음날 내가 수요일 새벽에 도착하는 거 일주일 동안에 가서 주말 집회 다 하고 우리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이 제 제자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그 탐을 할 수 있도록, 나는 그래도 이 방면에 코치니까 코치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 삶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나의 이제 큰 그림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70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좋아하는 그 여호수아 갈렙 중에서 갈렙에 대한 이야기, 뭐 제가 여러 번 옛날부터 많이 하던 얘기고 제가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새로운 피조물 미니스트리 그 비전 선언문을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계시를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신약 교회를 세우는 목자를 세운다.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그리고 교회 세우는 개척자, 교회 세우는 목자, 그게 목자든지 목사든지 뭐로 같은 좌우지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러니까 우리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부모가 되도 한 가정을 이루듯이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 이런 목적을 위해서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에는 이제 여기 그 아주 이런 일을 이제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강이 첫째입니다. 뭐 이제는 지금은 제가 30대는 종잣돈, 그리고 자기 몸값을 올려라, 그리고 빨리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많이 두라, 이거 30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고요. 왜? 기회가 지나가는 거니까. 40대 가서는 10억을 저축해야 됩니다. 30대 1억은 40대 10억보다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그건 뭐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대는 이제 건강해야 이제 80대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평균 건강 나이라는 게 있는데, 뭐 80 몇 세에 우리가 평균 수명이다 하면은, 이제 죽는 걸 80에 죽을지 모르지만 빌빌하는 거,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제대로 활동 못하는 거는 70대 일어나요 벌써. 그래서 70대를 건강하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90편 12절부터 15절에,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이건 자연 그대로의 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고주심을 나타낼 것이요, 주님의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림인데요. 여기 종려나무는 팜트리, 여러분 아시죠? 열대지방에 가면 그 야자수 어마어마한 거, 그 덥고 한데 뭐 하여튼 진짜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도록 단단하죠. 그래서 이거 뭐 무지하게 튼튼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면서 뿌리를 깊다는 얘기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제가 35세, 제가 34세, 5세에 이 말씀을 만나서 제가 이 비전을 받자마자 저는 지금 35년, 40년 뿌리를 내린 겁니다.
나는 이거 하나밖에 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도 개척하였고 출판사도 하였고 학교도 이거 세웠고 그리고 지금 제가 죽을 때까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예배당 앞에 뭐 교회당 앞에 집 나무 하나 심어놓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다가 내 모든 뿌리를 내렸고 내 돈과 시간과 관심과 이거 투자를 다 여기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나는 정확한 장소에 뿌리를 내렸고 또 이 뿌리를 30년 40년 동안 내렸기 때문에 이 일은 갈수록 뭐 힘이 덜 들죠. 왜? 그 종려나무 그 큰 거 백향목나무 최고의 나무인데 30년 40년 뿌리를 내렸으면 그걸 누가 건드리지도 못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14절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를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노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요. 이제 여기 지금 나무 얘기하고 자연을 얘기했지만은 갑자기 신앙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15절에는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 방황을 다 끝나고 이제 지금 그 가나안 땅을 광야 방향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제 한 얘기입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이죠. 12장 13장. 그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한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한 바를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이제 가서 보고 정탐꾼으로 가서 보고 볼 걸 보고 와서 확신한 거예요. 이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은 이걸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해외 여행 가고 뭐 어디 이태리 여행 가고 뭐 배낭 여행 가고 하는데 그거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못 해봐서 그 장점을 잘 모르는데 저도 20살 때 20대 때 대학 때 그런 거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제게는 그런 기회는 전혀 없었고 나이 30 넘어서 나이 30에 사우디아라비아 모래밭에 가서 다른 세상을 봤어요. 다른 세상을 봤고 그것은 워라밸이 전혀 없는 세상이죠. 일만 죽도록 일벌레처럼 일만 하다 오고 자녀도 가족도 만날 수 없는 돈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해야 하는 끔찍한 그런 19개월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덕분에 제가 돈을 빨리 저축할 수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 드디어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저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새로운 교회를 보았고 새로운 기독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새로운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말씀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보느냐? 지금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사람이 땅을 정탐하고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크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라고 한 걸 보고 온 거예요. 딴 사람들은 가서 뭐 거인이 있습니다, 네필이 있습니다, 성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하는 안 된다는 것만 보고 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좋습니다. 거기 얼마나 성이 든든한지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이게 그 좋다는 게 그 다 우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좋게 생각하는데 그 나머지 10명은 뭐예요? 그거 우리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보는 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바꾼 것이 결국은 미국 무대도 아니고 사우디도 아니고 결국은 저는 미국이란 나라였어요. MBA 하러 간다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갔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저의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그 신약교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었던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하고 결론을 딱 내려서 내 비전과 꿈을 내가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한 바를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나는 정확하게 내 삶의 소명을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한 것이 내 30대 뭐 앞에 3개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냥 하부 구조고 상부 구조는 뭐예요? 내 부르심의 소망과 내 비전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 나를 여기까지 이때까지 나를 이 모든 과정을 훈련시킨 이유가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담시켰지만 미국 유학 간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리고 뭐 가서 뭐 영어 하는 사람이 뭐 사우디 간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수없이 갔지만은 나만 이 믿음의 말씀을 접하고 와서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엔 다른 분들도 와서 뭐 하시 있지만은 나같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한 사람 지금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담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돌아와서 출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드디어 이제 10년 후에는 학교도 세우고 하는 일들을 제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저는 뭐 자랑도 아니고 그냥 나는 이 꿈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일을 그냥 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나는 아예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일을 하는데 저는 전념하였고 저는 그거 참 좋아해요. 저는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딴 데 관심이 없고요. 딴 사람은 제가 안 만납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그렇지만 한 가지는 제가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뭐냐, 관심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온갖 책들을 많이 봅니다. 잡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갖 책을 다 보는데 나는 그걸 스스로 위로해. 성도들이 온갖 성도가 다 오고 온갖 문제가 다 있으니까 온갖 거 다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위로하긴 하지만 그거는 변명이고요. 저는 사모님하고 완전 반대예요. 사모님 별로 한 가지 딱 고쳐 그거밖에 안 파는데 나는 우물안 개구리고 이래서 목회만 전념하지만 그러나 책 보는 거에 있어서는 이 지적 호기심과 추구는 저는 아주 잡식성입니다. 다양하게 제가 책을 끝없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나는 이 비전 하나에 내 모든 걸 다 바쳤다고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희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그때 이제 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국 땅에 돌아가서 너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 이 말에 제가 순종하고 돌아와서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진짜 우리 제로였어요. 갈 집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처갓집 그리고 위생병원 앞에 삼영동에 우리 그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 뭐 4, 5층짜리 있죠. 왜 엉성한 빌라. 거기에 우리 은퇴한 우리 장인 어른이 연금 가지고 사는 그 작은 아파트에 또 그 결혼하는 오빠도 하나 있었고 그 문간방에 우리 4살짜리 보라 데리고 와서 앉아서 뭐 기도할 데도 없잖아요. 덥긴 하고 그때 여름인가 8월 달에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4층인가 5층 빌라인데 거기 빌라에 옥상이 잘 돼 있지도 않아. 나가지도 못하고 옥상 나갈 수 있도록 그 계단이 마지막 계단이잖아요. 뭐 거긴가 앉아가지고 기도할 생각이 나요. 뭐 스펀지 깔고 앉아서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뭐 몇 달 있었죠. 몇 달 있다가 이제 바로 제가 어디 부목사 자리가 있어서 어디 갔었고 거기서 제가 한 6, 7개월인가 9개월 있다가 제가 이제 40일 금식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갈렙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여기 인용했어요. 보십시오. 이거 광야에서 생활하며 45을 지난 동안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뭘 약속했어요? 저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 땅 받으려고 지금 45년 동안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난 지금 45세 나이 85세가 되었는데 45년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준비하는 시간은 낭비한 시간이 아니다. 준비한 시간은 낭비한 시간이 아니야. 잘 준비됐으면 잘 준비된 것만큼은 드디어 시간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하고 잘하죠. 어쨌든 이 사람은 45년 동안에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비전을 붙잡고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85살이 되었습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부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약간 자신이 없어요. 내가 40대 하고 지금 이 사람 85세인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넘쳐난대요. 그리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여러분이 fitness라는 말을 이렇게 써요. fit. 그래서 저는 fit for mission. 그래서 FIT. 그래서 저는 사명을 하는데 fit. 여러분 피트니스가 뭐예요? 몸을 할 수 있도록 몸을 잘 가꾸는 걸 말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물론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야말로 이 fit for mission. 제가 이런 비전을 끝까지 잘 이룰 수 있도록 뭐 건강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에 제가 fit for mission. 이제 짐도 줄이고 집도 줄이고 책도 줄이고 심플한 삶을 살면서 복잡하게 하지 않고 모든 걸 단순하게 해서 언제든지 그야말로 가볍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그 시편 92편을 말씀한 거를 그래서 사실 여기 이걸 설명한 겁니다. 12절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가장 어렵고 높은데 그런 땅이죠. 이스라엘 가보면 그 골란고원 이런데 거기 헤브론 산 있는 쪽 무지하게 높습니다. 뭐 눈이 있어요. 눈이 여름에도.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그러니까 적과 꿀이는 땅이라서 좋은데 내가 차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데 아무도 점령하지 못한 거 제가 그거 가서 점령해서 내 거 삼겠습니다. 이 갈렙의 정신은 참 대단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 유산으로 주었다. 유산으로만 주었지만 전쟁은 누가 해야 돼요? 그가 가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됐죠. 누가 쫓아냈습니까?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그리고 이 기럇 아르바와 헤브론 땅이 눕게 된지 아십니까? 갈렙이 이제 조금 더 살다가 죽었겠죠. 누가 차지했어요? 이제 드디어 사사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사사가 이제 그 사사 시대 첫 번째 온넬이란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예, 이 갈렙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이 누구죠? 악사인가요? 악사? 네. 딸을 주고 그 온넬이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누구예요? 예, 그 갈렙의 딸과 사위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담임 목사직이나 뭐 알다시피 제가 딸에게 준 것도 아니고 사위에게 준 것도 아니고 제가 다른 분에게 그냥 이걸 잘 사명할 수 있는 사람 제가 하나님 인도받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나 우리 제 딸과 사위는 가장 큰 땅, 가장 험난한 땅 미국 가서 못하는 영어 배워가지고 거기서 영어로다가 이제 죽으라고 하고 있고 맨날 월마트에 가서 모르는 사람 붙잡고 이제 전도하고 해가지고 주일날 누가 올지 모르는 그런 아주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저는 이것이 뭐 이제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저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40대, 30대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혜와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까 그 종려나무처럼 내가 이 비전에 30년, 40년 뿌리를 내렸으니 앞으로 내가 더 좋은 열매를 맺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제 나름대로 그냥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계획과 선택과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그때 인도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걸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 20여 년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 해가지고 우리 컨퍼런스 월간 컨퍼런스를 1년에 8번 뭐 아니면 10번도 하고 이렇게 다달이 했는데 컨퍼런스를 할 때마다 우리가 대충 주제를 잡고 대충 야 이번엔 누구 이런 사람 가면 간증을 찾아봐라 뭐 이 정도 해가지고 그냥 지시만 하면은 참 제가 가서 찬양하는 시간부터 간증 한 두세 사람 하고 또 제가 제가 비전 설교를 하고 간증하고 그다음에 제 사모님이 마지막 영적인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마다 진짜 이 월간 컨퍼런스에 정확하게 성령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요.
성령 사모하는 분들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저의 목회와 사역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게 착착 보여요. 배가 가면 배가 지금 저 어디로 가는구나. 우리가 내비게이션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이리로 가는구나. 이쪽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보듯이 이번에도 그 개척한 사람들, 성도들이 교회 개척한 사람들, 또 목사님도 한 분 계시고 이 가정교회 새 신약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이 뭐 두세 사람 이제 간증을 했어요. 들으면서 하여튼 저도 하나님이 세부 사항은 이렇게 다달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꾸준히 오시는 분들은 와서 이 제 비전과 전체 우리 새로운 피조물 계시와 한국 교회가, 저는 선구자적 입장으로 앞에 보고 나아가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보고 따라옵니다. 그러나 안 오신 분들은 안 오신 관계없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걸어가는 거고. 그러나 우리와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국 땅에 펴서 우리가 코로나 때 보았듯이 정말 이 핍박과 말세 대추수, 그리고 핍박과 이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 중심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가능하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와 제 아내는 늘 컨퍼런스 그냥 보통 항상 월요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토요일 날로 하니까 어제도 온 사람들이 한 반 이상이 40대 미만이더라고요. 제 청년들을 봅니다. 제가 40이 안 넘었으면 다 청년을 보는데, 그래서 청년들도 이제 토요일 날 하니까 많이 오고, 그 전체적인 우리 사역의 방향도 보고, 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우리 사역 전체와 또 이 말씀을 공부하시고 예수선교사학교를 졸업 맡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여전히 참 그냥 보면 답답하고, 저러니까 누가 젊은이들아 저런 교회 나가겠나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비전과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툴도 다 있고 좋은 제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좋은 또 제자들이 간증도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